보통 다윗이 지은 시의 시작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많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명, 즉 이름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에는 계약 이행자, 즉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이시며 무소부지하시고 하지 못함과 알지 못함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에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라고 이제 오늘 이 시편의 1절의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신명을 이해함으로 이 시편을 본다면,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먼저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한 것은 묵동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왕권을 유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다윗은 이러한 그 경험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해결하고,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윗 자신과 맺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그들의 공격,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한 자신을 이 대적들 위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71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주의 의, 공이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5번이나 이 주의 의,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2절과 15절, 16절과 19절, 2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 의를, 주의 의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근거로, 또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 기준, 또한 악인을 물리치고 구원을 성취하는 기준과 또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근거로 주의 의, 공의라고 하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의 기준과 대적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접근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묵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한 영원한 왕권을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구원과 대적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만나는 지금의 고난도 계약 이행자이신 하나님을 숨을 바위와 피난처, 반석과 요새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표현과 6절의 표현에서 각각의 이러한 표현과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표현의 기준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신에게 이루실 신실한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바위와 피난처와 반석과 요새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상한 징조, 즉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이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지만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7절과 8절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 공경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 또한 이러한 갚아달라고 하는 청원과 함께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전하겠다라고 15절과 16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이방 대적들의 심판과 정죄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매 순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에게는 구원으로 대적과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24절에 또한 이 시편의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인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본다면 다윗은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고난당하게 한 자들에게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의 이름과 영광이 더욱 높아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찬양할 수 없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영생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부당하거나 우연이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과 뜻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또한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과 구원 또한 영생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고백들 또한 이 선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의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주님, 그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고백들을 통해 이것을 잘 극복하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